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은 오미크론 안 걸리면 기적인 거예요. 주변에 하도 걸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의뢰 걸리면은 이제 내 차례가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의 손을 한번 이렇게 꼭 잡아보세요. 뭐 특별한 말이 필요 없죠. 근데 제가 우리 왜 여러분들 손을 잡으라, 손 잡으니까 기분 좋지? 기분 나쁜가요? 그죠?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 부부가 잠만 같이 자는 이웃으로 사는 지가 한 10년 되는데 오늘 제가 요즘 1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요. 뭐 좀 이렇게 약을 좀 먹는 게 있는데 그게 잠을 좀 못 자는 약인데 꼭 정확히 1시간에 한 번씩 잠을 깨. 잠이 깼는데 팔짱을 끼더라고. 잠이 깨 있는데 그래서 기분이 좋더라고. 그래가지고 웬일이야 그러고 다가갔지. 그랬더니 자는구나. 근데 기분 좋더라고요.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전해지는 거. 그죠?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에게서 전해지는 느낌이 있어. 그 사람에게서 풍겨지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 받을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너를 보면 하나님이 보인다. 미자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이거 여러분 멋있는 말 아니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누구도 증명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다. 우리한테 보여준 적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 뭐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요즘은 뭐 과학이 얼마나 발달해 있습니까? 심지어는 뭐 복제인간. 이것도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참 이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를 우리는 보다 더 정확하게 또 면밀하게 자세하게 관찰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참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은 마치 버러지와 같은 존재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빛이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빛이 1초에 7바퀴 반을 돌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래서 빛이 대략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쩍하면 그 번쩍하는 빛이 30만 킬로 밖에서 딱 보여지는 그게 30만 킬로. 그러면 60만 킬로 밖에서는 2초 만에 그 빛이 보여진다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 빛의 속도예요. 그걸 광속이라고 그래요. 광속. 그런데 그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리를 일광년이라고 그럽니다. 일광년. 그래서 이 일광년의 거리를 대략 10조 킬로미터라고 그럽니다. 10조 킬로미터. 자, 그러면 태양계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는 이 행성계, 우리 지구가 속해져 있는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행성계를 태양계라 그래요. 이 태양계가 거리가 약 4광년이라고 그럽니다. 4광년. 그러니까 이 태양계의 지름이 40조 킬로미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우리는 밀키웨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은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은하가 10만 광년이라고 그럽니다. 10만 광년. 그리고 이 우리 은하, 이 밀키웨이라고 하는 이 우리 은하 안에는 태양처럼 지금 우리가 보는 그런 태양처럼 스스로 빛을 내고 있는 별이 태양과 같은 별이 무려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2천억 개. 근데 이런 어마어마하게 그냥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크기의 우주가 이런 은하가 이 우리 은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은하 이보다 더 큰 은하가 관측이 된 것만 또 2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어마어마한 크기에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은하가 또 2천억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주에. 그래서 이거를 은하군이라고 합니다. 은하군. 은하군. 그런데 이런 은하들이 모인 은하군이 또 수천억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은하군이 모여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군을 은하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런 은하단이 또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걸 장성이라고 합니다. 그래 이런 장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이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우주, 우리 그냥 우주, 저 하늘, 저 공간. 근데 그 공간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끝없는 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진짜 끝이 없는 겁니다.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주 속에 우리는 한끌 먼지도 안 되는 거죠. 이런 광대한 우주가 각각의 질서를 지키면서 정확하게 운행되어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이게 지금 지구가 자전을 하죠? 자전. 스스로 돈다 이면 지구가 도는 거 알죠?
지구가 돌아요. 모르시나? 돌아요, 지구. 이거 여러분들 가만히 서 있어서 모르시나? 돌면서 또 태양의 주위를 또 돌아. 그걸 뭐라 하래? 공전을 한다, 그 말이에요. 돌고 있어. 근데 이 속도가 조금이라도 빨라지거나 느려지면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파괴되는 거예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거나 멀어지거나 그것도 역시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주 속에 떠 있는 거잖아요. 떠 있는 거. 말 그대로. 근데 이게 가까워지지도 멀어지지도 도는 속도가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그죠? 그냥 정확하게 그 속도 그대로 그 간격 그대로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도대체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우연히 그렇게 탄생됐을까요? 우연히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그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이런 질서 속에 우주를 창조했다.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바로 이런 우주를 그 질서에 맞도록 설계하시고 창조하신 분, 절대자, 그 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일반계시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반계시. 그래서 이런 자연적, 여러분, 지금 우리 권사님 기도하는 데도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역사 이래 최대 산불이 오늘 비가 와서 이제 산불이 꺼졌겠습니다만은 최대 산불이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고 참 수많은 이재민을 낳았습니다. 어떤 분이 담배를 피다가 그걸 창문 밖으로 던지고 갔는데 거기서 불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담배꽁초 하나에. 그게 엄청난 피해가 났죠. 산이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넓이로 다 타버렸어요. 근데 자, 불에 다 탔어요. 다 탔다. 그러면 생명의 끝을 의미하죠. 그런데 다 탔는데 그러면 다 죽었나요? 그래요. 다 탔는데 이제 며칠 지나면 그 다 탄 속에서 뭐가 나타날까요? 새로운 싹이 나. 어저께 어떤 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던 중에 며칠 있다가 그 산불 난 데 가재. 거길 왜 가? 그랬더니 고사리 뜯으러 가지. 야, 거기 고사리, 거기 고사리가 왜 거기 산불 나가지고 다 탔는데? 그랬더니 산불 난 데서 고사리가 잘 난다니? 그래요? 난 또 그 소리 처음 들어봤어. 그래요. 다 죽은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이 또 이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명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이런 거를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연계시.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일반적으로 자연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즉 알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반 계시, 자연 계시 외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 꿈이라든지 환상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특별 계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경책이 여러분들 앞에 있는 성경책. 성경에는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도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 창조자, 이 절대자인 신을 가까이서 만나고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그런 장면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주 가까운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 죄 때문에 영이 죽어서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죄 사함을 받고 영이 살게 되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내게 오시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런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닫게 되고 또한 이 성령이 우리들을 깨우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들한테 하나님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좀 만족하겠습니다. 아마 이 질문은 많은 불신자들이 하는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그들은 이 빌립처럼 똑같은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야, 내가 교회 다닐 테니까 네가 먼저 하나님을 좀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이런 빌립의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부터 10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요한복음 14장 20절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게 그래서 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 그냥 뭐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또는 뭐 어떤 관계에 의해서 콧줄에 뚫려가지고 꿰어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듯이 그렇게 교회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경의 말씀이 또는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아요. 귀에 들어와. 성경의 내용이 의심이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러면서 뭔가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 신앙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생겨요. 그렇게 되면 그 어느 순간 그냥 정말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처음에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정말 길거리에 나뭇잎, 바람에 일렁이는 그런 나뭇잎조차도 나한테 인사를 건네는 것 같고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얼마나 신기했습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죠. 그야말로 하나님만 생각하면 찬송을 부르면 기분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희락입니다. 희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로 성령께서 그런 기쁨을 주시는 것인데, 그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곧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쉽게 깨닫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는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사실들을 믿게 하시는구나. 믿어지게 하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풍겨지는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속에서 새로운 감정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그 성령님으로부터 이제 희락의 감정, 새로운 지금까지의 그런 억눌렸던 감정이 아니라 새 생명에 대한, 새로운 탄생에 대한, 새로운 기쁨의 발견에 대한, 새로운 감사의 발견에 대한 그런 행복의 싹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새로운 성품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이것이 바로 옛것이 변해서 새것이 되는 거듭남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과정. 이 거듭난 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가장 먼저 누가 알게 돼요? 가족들이 알게 되겠죠. 친구들이 알게 되고 이웃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함께 계시는 성도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말해, 야, 너 달라졌어. 너를 보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야, 너 보면 꼭 마귀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지. 너를 보면 꼭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이 120명의 그 사람들에게 오셨죠.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그 120명의 사람들이 각각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막 마음속에서 그런 기쁨이 막 충만하니까 막 춤을 추고 막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당신들 왜 그래? 물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명해 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세에 모든 사람들한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그 성령을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며칠 후에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안전뱅이한테
베드로가 외쳤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제사장하고 장로들이 사도들을 다 체포했어요. 붙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고 따졌습니다. 도대체 너희들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했어요. 사도행전 그 4장 9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이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선 것이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했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렇게 그냥 술술술술 변론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거를 보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했어요. 아니 저 사람들 도대체 뭐야? 제대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부들이잖아. 고기나 잡던 사람들이고 무식쟁이들인데 아니 어떻게 성경을 깨닫고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아니 얘 과거의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뭔가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이 오셨고 그래서 그들이 변했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안전뱅이도 일어난 것이고 결국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변해야 돼요. 달라져야 됩니다.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예수 믿은 후의 모습이 달라져야 돼요. 변해야 됩니다. 그 변한 모습, 달라진 모습을 주위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야, 쟤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을 보는 사람들마다 천사를 보는 것 같다고.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 여기 계신 분들은 제일 먼저 남편이 야, 당신 대강교회 나가더니 천사 됐다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아야지. 당신 교회 가서 졸지 않고 설교 잘 듣더니 천사 됐네. 이런 소리 들어요. 남편들, 아멘입니까? 아멘. 달라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우주를 보고 또는 곤충들이나 짐승들 또는 우리 사람의 몸을 자세히 관찰하면서 창조자의 능력과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물며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 그리고 그것을 가장 먼저 알고 있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 것을 100% 확실히 믿을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깨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 같은 불완전한 사람을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하는 것을 생각하면 과연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은 이렇게 대답할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내가 나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하나님이 보였는데 요즘에 나를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또는 이런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교회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집에만 오면 교회에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직장에만 가면 하나님이 잘 안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느껴서 그래요. 피상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내 곁에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어도 그건 내가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느끼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속에서 이런 놀라운 생명의 싹이 생겨나고 발현되어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져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내 변화된 삶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단히 말해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우리가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예배만 참석하고 찬송가만 부른다고 해서 믿음 생활이 아닌 것입니다. 내 생활 속에서 신앙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활 속에서 내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믿음 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방 말씀드렸죠. 그 믿음 생활은 바로 하나님을 느끼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오늘 결심해도 내일 또 달라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의 간증이고 하나님의 증거고 하나님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인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실 우리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여오니 성령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변화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변화의 생명의 싹이 틔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희락이 날마다 넘쳐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